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기적으로 건너고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고 첫 번째 성 여리고도 기적으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서 36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였는가? 그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죠. 첫째는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1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범죄한 결과입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욕이라는 거죠. 욕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므로 범죄한 것이죠. 탐내어 가진 것이 왜 범죄가 되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로 6장에서 말합니다.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타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온전히 바쳐라. 바친 것을 탐내어서 그것을 탐내가지고서는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한 사람의 탐욕이 자신과 가족은 물론이고 민족 전체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탐욕에 대한 것,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탐욕 혹은 탐심은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아간이 탐욕을 가지고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게 되니까, 탐심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 실패를 했는가?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히스기야라든가 여러 사람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감사가 없어요. 첫 번째 승리,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를 했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범죄한 것도 아간이 범죄한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알게 하셨을 겁니다. 왜? 범죄한 자들의 감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다 보니까 범죄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진노한 것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뭐 싸움은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군사로서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뭐 한 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다 가지 말고 2,3천명만 갑시다. 그래서 2,3천명만 갔다가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이제까지 왔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뭐 숫자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잖아요. 2,3천명만 갑시다.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많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도운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여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게 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한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는데 마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을 착각하는 거죠.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니까 다 갈 필요 없이 2,3천명만 갑시다. 크나큰 착각에 빠지고 큰 교만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고 감사가 없고 교만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당연히 실패하죠. 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들은 착각한 거죠. 결과로 그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범죄하고 감사가 없고 교만하니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실패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회복을 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하되 또 정정하게 회복해가지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앞으로 가는 그 삶에 끊임없이 성례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 하나님께 응답하시잖아요. 응답은 가르침을 받은 거죠.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하는 방법인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은 응답받은 대로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야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1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 뭘 합니까?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호수아는 올바르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슬픔에 대해서 실패함에 대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을 가져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실패하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냥 범죄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줬지요.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바친 물건을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3절 하반절에 기록했죠. 그리고 14절에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그 다음에는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라.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라. 남자들 가까이 나오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해결 방법이 분명합니다. 어차피 잘못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다 탐욕을 가져서 훔쳐갔던 거 제자리에 놓고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부터 그것을 없는 것처럼 인정에 끌려서 그만두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그들은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도 그 죄 때문에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처음이 잘못되니까 끝까지 잘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 잘못하면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냥 지나가면은
계속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잡고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이끌어가서 돌로 그들을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죄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오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상이 불순하고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나? 어디에 말씀에 기도만 하라 했습니까? 이들의 사상이 불순하고 망령되고 악질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일삼고 불순하고 망령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대로 또 살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하고 망령된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엉뚱한 소리하고 마치 똑똑한 것처럼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그 세상 사람들의 말씀대로 삽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불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오래 소리를 발하시고 이렇게 역사하니 대적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죠.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다 해결해 주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닌 것입니다. 마무리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우리의 소리를 발하셔서 모든 대역들을 무너뜨리고 그들 대부분의 대역들을 다 멸하셨는데 그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해결해서 이제 원수를 완전히 완벽하게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있는 모든 노랑물도 다 하나님께 거두어 주시는 집으로 뿅 하고 배달해야 돼요? 택배합니까? 이게 망령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나머지 흩어진 자들을 제거하고 흩어져서 도망가는 자들을 제거해야죠. 내가 해야죠. 그 다음에 노량물을 거두고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노량물까지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건 악질적이고 망령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을 일꾼 취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인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란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적들을 풍지박산을 만들었으니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수습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진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면 싸워서 이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권능으로. 어떤 권능입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 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다 멸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들은 살아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제 빨리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잡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잖아요. 빨리 나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먹기까지 하는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이 그들은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유월절을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로는 올라간 비타레까지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로의 비타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싸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서는 이 다섯 아모리 족속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1절로 22절로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페라 세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렇습니까? 횃불을 휘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휘저어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사를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기브온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하셨으니까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7장 9절로 11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죽여하여 벽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이기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하여 벽갈 아래까지 그들을 쳐부셨습니다. 계속해서 쳤습니다. 이후로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모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실패를 합니다.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하고 온전한 회복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혼란해진 세상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하되 끝까지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왜 실패를 하였는가? 범죄하였다는 것. 왜 범죄했는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인데. 왜 감사가 없었는가? 교만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실패를 했으니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실천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적의 역사,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대로 와서 이에게 복된 삶을 살거니와 앞으로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의 평화를 누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굳게 믿고 항상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야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